는 계속해서 성경 인물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 모세인데 그 모세는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속사, 아니 뭐 이스라엘의 구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런 모형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하면은 이제 유월절 사건도 있었고 홍해바다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 못뱀 사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사건이 되겠죠. 뭐 못뱀 사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예수님이 생수 대신 반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 특별히 그 활용 정점이라고 하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막.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되 그 죄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이 죄인이 아닌 의인이기에 그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성막.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 훈련의 광야의 훈련 과정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모세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을 수 있게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모세인데, 근데 모세도 처음부터 지도자는 아니었죠. 물론 자기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과 또 계획대로 움직였다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모세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 애굽 왕 바로의 큰 위협이 있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위협 속에서 실제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 이제 나일강에 이 모세를 띄워보내는 바로 왕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또 나일강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모세죠. 그래서 모세 이름이 이제 건진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이 또한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가 죽지 않고 이 바로 왕궁에서 왕자처럼 교육받고 살아간다는 거 기적이잖아요. 그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는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가죠. 근데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준비되었다 생각했을 때 내 계획대로 해도 하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심,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계획을 움직일 때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분노와 혈기로 결국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죽이는 그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분노, 혈기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가 무엇인가 준비되었다고, 내가 때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때,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내가 이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했을 때 그는 인생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정말 큰 고된 훈련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40년의 왕자 생활, 40년의
또 광야 생활.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그런 모든 끝났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역사하시죠. 이처럼 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훈련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훈련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면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처음의 모습과 분노와 혈기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모습과 오늘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 물론 모세가 80세라는 그런 나이도 먹었고 이제 노인이 되었고 이제 목동이 되었고 살인자라는 그런 어 모습으로 있었지만 근데 그런 모습과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아주 고된 훈련 정말로 모든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모습 속에서 훈련된 모습이 나오는데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시겠지만 이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모세가 이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여인은 어느 종족입니까? 구스 여인, 아프리카 여인이었어요. 구스 여인, 아프리카 여인이라는 것은 이 모세가 맞이한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을 가지고 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맞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구스 여인은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또 여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구스 여인은 그냥 아프리카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좀 단어가 그렇게 한데 잡족이죠. 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 부류 중에 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스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냥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뭐라 하지 않으세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건 뭐죠? 그 구스 여인이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도 하나님이 인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미리암과 아론은 표면상으로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는 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모세, 야 모세,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 모세의 이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공동체는 완전히 배척해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이 교회의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이 아론과 미리암의 시기와 질투부터 시작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권위라는 것은 내가 내세운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요. 2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했지만 결국 이 모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실 정도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반응이 나오지가 않아요. 모세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모세가 굉장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잘 알고 있고 형과 누나였어요.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200만 명에 넣는 그 많은 사람이 모세 혼자서 어떻게 그걸 이끌어갑니까? 모세와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든요. 그러면 형과 이 누나가 같이 협력해 주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하면서. 그 권위의 정면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찾아봐야겠죠.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일까? 그냥 온유함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함의 히브리어는 아나부인데요. 아나부는 가난하다, 겸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아나부의 원어 이그근 원어 그러니까는 뭐죠? 그 어원을 찾아가면 아나인데요. 아나는 대답하다라는 뜻이 또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요. 이 종은요 오직 주인에게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종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면 온유하다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길들여져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니 온유한 모습인데, 그러면 어떻게 길들여져 있냐? 그 길들여진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온유함의 그 마음, 온유하게 훈련받은 자의 마음은 가난한 자의 마음. 완전히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획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모습. 또 한 가지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사람. 그 모세의 이 공격 속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근데 모세가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만 공격을 당했나요?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 그 광야의 생활 쭉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합니까? 심지어는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까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인가 대답하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공격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모세가 항상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부딪히거나 대답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해요. 이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 모세가 대답하기 전에, 모세가 그것에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아론과 미리암 화를 내시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때는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 통해 너희에게 이야기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내가 직접 모세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충성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만 대답하는 사람. 다른 것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것에 대답하거나 분노와 혈기로 자기를 대답했던 모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대답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엎드리는 존재. 이런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모세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엇인가 문제 앞에 섰을 때 또는 무엇인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대답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대상. 우리가 대답할 대상은 그 문제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그 말씀하실 때 대답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도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온유한 분이셨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시고 삶 속에서 그 대답으로 그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근데 그 모습은 우리가 결국은 변화돼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5월 한 달 이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이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대답하는 존재. 세상에 나가서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나의 그 무엇인가를 대답하고 막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외쳐야 될 모습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니 대적자 모세의 대적자들과 그 모세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니까 그 모든 문제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과 그 문제 앞에서 모세를 가장 높게 높여주시더라고요. 주일 말씀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니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였어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올 한 달 우리가 이 온유한 자의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께 길들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대답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대답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선포의 대답이 되는 그래서 우리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온유한 자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이뤄가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